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34절부터 같이 공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며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한 주간, 다음 주간, 이제 이번 주간이죠. 이번 주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해결돼야 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이번 주에 꼭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또 그 어떤 풀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를 놓고 우리가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있어야 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절을 잠깐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각가지 자기네 기도 제목들은 이번 주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안 되는 것도 좀 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심과 은혜로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또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꿈꾸는 같은 일들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아버지 바쁜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놓쳐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성령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 주 안에서 해결받기 원합니다. 풀어지기 원합니다. 응답받기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해결할 일이 있고 자녀들이 해결할 일이 있고 또 직장과 또 내 삶의 일터와 모든 것 중에서 아버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풀어주시옵소서.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연약함을 성령님께 의지함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한 주간 삶, 기쁨의 삶, 열매가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나는 제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한 부류는 뭡니까? 무리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제자들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속에
민망히 여김을 받았던 또는 걱정거리였던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주님을 닮고 싶어서 또 주님 곁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성품과 주의 말씀과 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자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무리나 제자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의 교훈을 보고 감탄하고 또 주님의 기적을 보고 감탄하는 것은 같은 일이지만은 결국은 이 무리들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목도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훈련 받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또 기적을 행할 때는 환호하지만은 그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추종했습니다. 무리들은 은혜를 받고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평생토록 목숨을 걸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다 했을 때 그 신앙생활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요. 두 번째는 한평생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평생 헌신하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서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구주시고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선지자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 네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알게 한 일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알게 한 일은 땅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지식으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고백을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따라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가운데 보시면 가장 핵심되는 성경 구절이 오늘 3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에 누구와 누구를 했냐면 무리와 제자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 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무슨 책을 썼냐면 이런 책을 썼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열정적으로 환호하는 거예요. 환호는 열정적인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면 희생은 하지 않는 거예요. 팬은 선수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뛸 때 환호하고 박수치고 열광적으로 보내지만은 선수 대신 그 필드에 나가서 그 현장에 나가서 뛰지는 않습니다. 선수 대신 땀을 흘리지도 않고 선수 대신 고통을 당하지도 않고 선수 대신 훈련도 받지 않습니다. 그저 관람하고 환호를 지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릅니다. 제자는 환호하고 열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에 땀을 흘리고 그분의 삶에 헌신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일 아이들먼은 아무리 좋은 선수가 운동장에서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선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팬이에요. 여러분 팬은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그냥 알 수 없이 사라져버린 거. 이게 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선수가 운동장에 뛰어서 있을 때 환호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선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일 아이들만은 우리는 팬처럼 예수를 믿는가 아니면 제자처럼 예수를 믿는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는 늘 파도치기 마련입니다. 파도의 높이에 따라서 뱃사공의 상태에 따라서 신앙이 팬도 될 수도 있고 제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팬은 와서 환호하라고 그러면 열광적으로 환호하지만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 이게 팬이에요. 제자는 와서 죽으라고 하면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 제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자는 뭐냐? 진정한 제자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양육할 때 자녀가 컸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가 철이 들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가 조금이라도 부모의 마음을 알아줄 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 내 자녀가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그렇게 느껴지게 되고 거기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는 마찬가지로 진정한 제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귀를 알아들을 순간 우리가 자녀에게 철들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철들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제자고 내 마음만 알아주라고 하는 것은 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요구하는 것을 언제든지 부모에게 유탁하고 부모는 그것을 채워줍니다. 그러나 내가 성장하면 내가 어떤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에서 있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도 주시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는 기경하고 거기서 나온 소출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훈련은 그냥 어린아이 신앙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하느냐? 네가 열심으로 땀을 흘리고 네가 열심으로 기경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가 그것으로 배불리 먹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팬인가 제자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팬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며 떠나버립니다. 제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 욕구를 충족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이 있는 게 뭐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리가 항상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제자와 구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무리들은 군중의 심리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5,000명을 먹여 살릴 때 무리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군중의 심리에 넘어가지 않고 군중의 소리에 유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을 보내신 그 가치에 충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군중의 소리에 휩싸여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온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군중의 그 소리에 절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에 요동했습니다. 강도 바라바를 죽일 것이냐 예수님을 죽일 것이냐. 그럴 때 그들은 누구를 죽기로 작정하는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본디오 빌라도는 군중의 심리에 적합하게 활동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냐고 한적한 곳에 기도함으로 자기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수많은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폐는 그 소리 열광 속에 빠져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람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이 지금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온 것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팬인가 제자들인가 라고 하는 딱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은 뭐예요? 제자예요? 팬이에요? 이건 팬이에요. 헌신은 없고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것은 팬이에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헌신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자들을 제자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팬이 많겠어요? 제자가 많겠어요? 제자가 많겠어요? 팬이 많겠어요? 뭐가 많겠습니까? 어떤 부류가 많겠습니까? 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시고 무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무리하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시고, 첫 번째 뭐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뭘 합니까? 자기 부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리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다 떠나갔습니다. 팬들은 이 말을 들으면 다 떠나갑니다. 무거운 책임감고 내가 헌신을 해야 되고 뭔가 희생을 해야 될 때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거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팬인가 제자들인가라는 구분이 분명하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팬은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팬은 절대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희생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것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너무 무거운 말씀이에요.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내가 도전하고 결단할 말씀이에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정말 결단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정말 결단이 필요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살려면 반드시 핍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살면 핍박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정말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신학자는 믿음이 뭐냐면 결단이라고 했어요. 날마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의 심령 안에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이 없으면 자꾸 마음이 헤어지고 흐려집니다. 제가 이렇게 목양을 할 때, 목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어떤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죠. 그 다음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가족의 얼굴이 떠오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정신을 차리게 돼요. 정신이 혼미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는 이 삶의 가운데서 항상 결단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왜 저 사람이, 저런 영적인 지도자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까? 라고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지가 않고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빛이라고 우리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둡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은 것을 보여줄, 믿는 그 척 하는 것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쩌면 공짜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구세주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은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이 받은 우리 은혜가 얼마나 묵직하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나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아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의 궁극적인 것은 그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의 삶은 결단해요. 오늘 예배할 때도 결단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결단하고, 나갈 때도 결단하고.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따라가 봅시다. 믿음은 결단이다. 날마다 결단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항상 흔들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저도 항상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주님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얼굴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그럴 때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제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거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폐해로 끝나버려요. 좋을 때 열광하고 어려울 때 헌신을 해야 될 때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선수를 보면 열광하지만은 선수처럼 땀을 흘리고 헌신하면 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거든 뭘 하는 거?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 세상은 지나칠 만큼 자기 중심적 그런 생활을 하는 이기적인 세대예요. 정말 이기적인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세의 특징이.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말했어요. 자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존감을 승화시켜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은 종말론적인 말세의 특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은 성경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추구할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예수님 오늘 가르치지만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폴 디츠라고 하는 이 유명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무서운 종교,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라는 것이에요. 자기 숭배라는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종교는, 가장 무서운 이단은 자기 숭배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자기를 어떻게 부인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상의 구조 속에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물어본 게 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기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고백이 없는 사람은 팬으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신앙 고백이 있고 자기 고백이 있는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확실하다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을 로드십이라고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따라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제자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모르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더 어려워요. 갈수록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팬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인간관계 할 때 정말 어려울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예요. 응? 내가 좋고 힘 있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그건 진짜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내가 어렵고 공주에 몰려있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을 때 내 옆에 남아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힘 있을 때는 그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모입니까?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그런데 그것이 떨어져 보세요. 힘이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내 곁에 있는 사람, 그분이 진정한 친구고 그분이 진정한 나의 사람이에요. 탕자의 귀를 볼 때도 아버지께 재산을 갖고 나갔어요. 재산을 갖고 나가서 쓸 때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응? 내가 돈 있을 때는 쓰고 다닐 때는 수많은 무리떼들이 자기 옆에 있었지만은 내가 돈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누구도 나에게 밥 한 그릇 사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탕자가 가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어요? 돼지 키우는 돼지 밥을 먹고 사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불쌍하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서는 종들도 이보다 더 귀한 것을 먹고 사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려서 이 고통을 갖고 산다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아버지께 간 거죠. 하나님은 받아주셨어요. 아버지는 받아주셨어요. 여러분은 진정한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정말 같이 있어줄 친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 있을 때는 오지만 힘 없을 때 싹 떠나가지만 내가 연약하고 또 연약할 때 나의 힘이 되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가 네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정말 들 수 있겠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가난해도 이 십자가 질 수 있겠냐? 실패해도 이 십자가 질 수 있겠냐? 네가 성공해도 이 십자가 질 수 있겠냐? 병들어도 십자가 질 수 있겠냐? 건강해도 십자가 질 수 있겠냐?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때 도망가는 사람은 팬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뭐예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살으셨습니까? 그럼 아까는 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목회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게 신앙생활 전부더라고요. 보니까. 전부. 여러분, 네가 가정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살았다. 이게 전부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맞잖아요. 목사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이게 전부더라니까요. 인간관계 할 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게 인간관계 전부더라고요. 전부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세상은 손해볼 일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그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런데 내가 죽었냐? 내가 죽지 않았잖아.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잖아. 그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내 안에는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거.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위해서 누구를 버렸어요? 자신을 버린 거예요. 자신을 버렸잖아요.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 어려워요. 정말 어렵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가 죽었던 거 얼마나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어렵고 힘든 일, 내가 팬으로서 남을 것이 아니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려면 진정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요. 팬으로 살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내가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 때 실패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실패했습니다. 성령이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제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안에서 늘 새로운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우심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아멘.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내 정욕도 있고, 내 성질도 있고, 내 성깔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질을 내려고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성질을 내려고도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내가 신학교를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사람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 사람에 대해 절대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어디서 그 책을 읽고 가서 이야기했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항상 사람을 볼 때는 마지막 관 속에 이렇게 대못질을 딱 할 때까지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어쩌다 보면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때 누구 생각이 나버려요? 우리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러려고 입이 딱 닫아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평생 그러려고도 누구 생각이 나버려요? 어머니가 했던 말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말인데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걸 생각할 때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이 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가는 길,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다른 선택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생각나니까 말씀이. 이게 제자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럼 말씀도 암송해야 돼요. 말씀도 많이 읽어야 돼요. 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현재 명령형.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금년도 내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생명 다 할 때까지 주님을 따라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정말로 가난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배고파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실패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성공해도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제자예요. 성공하고 부유할 때는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이건 폐기예요. 그래서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배고플 때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서 순종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심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이제 마지막으로 38절을 보십시오. 자, 3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여야 할 때 천사들과 예수님 같이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에 살아갈 때 제자의 삶으로 살겠습니까? 팬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면 핍박도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이 예수님은 오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올 때 내가 너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지만 끝까지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 삶을 통해서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허물이 있다면 허물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실수했다면 실수 그대로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를 훈련시키고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 정말로 내 인생이 끝날 때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여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을 옮기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진정 다른 사람에게 증거되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